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물을 갈구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셀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셀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돌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박연준의 웅크리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웅크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모두 슬프다. 잠잠히 발견되지 않기를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들, 사라졌기를 다만 바란 채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린 것들,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고신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령 산책로 길로 행하다 보면요, 전령도 남항에서 바라보는 웅크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자주 지나는데요. 그 배들은 다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 그 세계를 유랑하던 주유천하하던 그런 배들이 지금은 정박해서 웅크려 있습니다. 만일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이 본다면 저 거대한 배들이 왜 여기에 웅크려 있나. 하지만 사실 이미 많은 길들을 지나왔고 이제는 더 많은 길들을 가기 위해서 잠시 웅크린 그런 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 그것은 그냥 마냥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의 그 시기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겠는가?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십자가는 그분이 지고 가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축복이 가득하지 않겠는가. 우리 어린 신자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의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같이 고임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웅크리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가장 높은 곳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6독 정도 했었는데요.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홍해를 건넜고 그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애국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그들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애굽에서 이렇게 수박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우리 정력이 세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구나 한탄하는 장면. 참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근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또 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씨도 하나 뿌릴 수 없는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또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물이 없었고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못막이 터져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는 당장에 그래도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더 안정된 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온다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람들의 그 외침보다도 나의 모습이 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참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의 마음은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구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사춘기 소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지금? 이 갑자기 말라기서의 첫 문장부터 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놀라게 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확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투는요, 말라기서 전체를 다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로 가면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어떻게라는 단어는요, 말라기서를 여는 열쇠입니다. 백성들의 솔직한 태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그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로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들을 주신 사랑만큼이나 과연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필 왜 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고 있는 대침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라기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물론 앞뒤의 증거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하지만 그들은 주권을 잃은 그런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물론 선량한 총독이 다스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그 땅에 주민세를 다 받았을 것이고요. 페르시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마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할까요? 가뭄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포도원은 병충해, 특별히 메뚜기 떼가 다 쓸어갑니다. 메뚜기 떼가 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될 때거든요. 이제 그들이 열매를 거두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씨를 심고 잎이 자라고 모든 것이 다 돼서 병충해가 지나서 이제 뭔가를 결실해야 될 그 시기에 메뚜기 떼가 다 쓸고 가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1년 농사를 헛지은 그들의 민족의 생존 근거를 박탈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렇게 접목해 본다면요.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남한산성 영화에 나와서 이렇게 보았지만 인조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명나라를 섬겨왔지만 새롭게 일어나는 청나라가 실력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가지고 밀어닥치 실리를 택할 것인가 명부를 택할 것인가 서로 충신들이 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본 같은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나라에 군사무기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갖다 놓고 사들을 배치를 하고요. 서로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민족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혹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주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로 우리나라의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초고도의 실업률에 빠져 있고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만 해도 총 100억 불 이상의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흑자가 났어요. 수출이 29.8%가 그때 늘었다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자리는 겨우 1.2%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대기업들의 올해 이렇게 추산을 봐도 수출이 작은 게 아닙니다. 파이가 커졌어요.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모이고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되고 복지로 연결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기업에서는 4만 1,000명이나 인원을 줄였습니다. 뽑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저성장의 늪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할 수 있던가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요 굉장한 감격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실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자기 아기들로 업고 안고 고향으로 들어오던 그들의 입에 노래가 가득 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곧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실현이 있나요? 그들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 말라기를 읽었지만 학개에서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찍어다 세우자니까 백성들이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지을 것입니까? 뭐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그들의 삶이 피폐한, 아무리 갖다 부어도 빚을 면하기도 힘들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푸어하고,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이게 가난한 하우스 푸어가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를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학교의 이야기가 지나고 그들은 또 다른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지었으니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했으니 정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보화가 왕국으로부터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드디어 그들이 3장 14절에 말하기 3장 14절에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금을 하고 성전을 지었고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율법대로 엄격한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정도의 마음의 차원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까지 완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라기의 말에 그들은 다 튀어나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당함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당장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인간관계의 그 고리가 깊은 고리 풀려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적신호를 보내오고 여러 가지 꼬여진 문제들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속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입이 한 10cm나 튀어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도리어 사랑했다. 너희가 그 야곱이다. 히브리 사회 통념상 장자가 그 집안의 대를 잃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그 건간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와 위상인데 당연히 가야 될 에서에 주어져야 될 몫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족 속에 그 후예가 이제 에돔이지 않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행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그의 산을 황폐케 하셨고 그의 산업을 황폐한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도 하나님이 얼어버리셨고 그들은 악한 지경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런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는 거죠.
너희를 내가 택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아직까지 철회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어디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펙과 인간관계와 자신의 보이는 것들로 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펴고 아멘할 수 있다는 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꺼내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세워볼 때에 그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한 개 이상씩은 다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사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분은 큰 임금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분을 경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못하고 그분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큰 임금,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시게 하지 말고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이 말씀이 끝난 이후로 400년간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을 하시고 드디어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베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몰라요. 그게 한 달의 기도였는지 1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풀스톡에서 읽었던 오스기니스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은 보면 God in the Dark이라고 해서 어둠 속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스기니스 원제는 되어 있고 옮길 때는 회의하는 용기라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는 이 두 개의 막막한 질문에서 생긴다고 오스기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함축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언제까지 이걸 하게 하시느냐? 참을 수 없는 이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열쇠 구멍 신학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올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처럼 보안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예전에 오래된 집들 보면요. 열쇠 구멍이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었습니다. 독특한 정보의 통로예요. 만일 이 열쇠 구멍이 없으면 육중합 문 뒤에 뭐가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죠. 근데 열쇠 구멍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그 실내를 살짝 엿볼 수가 있고 안에서 나오는 대화를 살짝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작은 정보만 가지고 성급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미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프란츠 카프카의 캐슬, 성이라는 데 보면 자기 구멍으로 엿보는 시녀들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시녀들이 열쇠 구멍으로 엿보는 버릇이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서 정작 본 것도 별로 없이 전체 상황을 단정짓고 있고 거창한 만큼이나 엉뚱하게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열쇠 구멍 신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얼핏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줄 만큼 우리가 성급하게 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유대교 전성에 보면 랍비와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추한 오두막에 소 한 마리가 전부의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님을 맞아서 주인이 직접 우유를 짜서 주고요. 빵과 버터를 정성스럽게 해냅니다. 그 나그네를 보면서 그들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부엌대기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집을 갔는데 거부 상인의 집에 갔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우리 집에 뭘 하려고 하나 쌀쌀맞게 대하고요. 외양간에다 묵게 합니다. 소가 있는 외양간에 빵과 물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석공을 불러서 허물어지는 벽을 수리하게 합니다. 같이 가던 이 랍비 야카양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이 집에는 소가 죽고 우리를 쌀쌀맞게 대한 데는 석공까지 불러다가 벽까지 다 수리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이 누추한 오두막의 이 집의 이 아내는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친절에 대한 보상 때문에 부인 대신에 소가 죽도록 이렇게 소를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부잣집에는 지금 이 벽 너머에 이 금괴가 숨겨져 있는데 이 구두쇠가 벽을 수리하다가 반드시 발견해낼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벽을 막아서 절대 발견하지 못하다.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단정지어 물을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의를 행하시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